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저수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서 50장 말씀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열국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애굽으로 시작하여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또 다메섹, 어제 본문에서 게달, 하솔, 엘람까지 9개의 민족에 대해서 보았고, 오늘 그 50장, 51장까지 이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공통적인 이유는 그들이 교만하여서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들을 살아가며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든 일련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열국들을 심판하는 한 도구로서 들어서 사용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강대하게 하여 주셨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또 망각을 해버리고 자신들이 잘난 줄로 착각을 하며 스스로를 높이더니 이제 그것이 다 없어짐 당하는 사건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높이셨으나 스스로 높아졌다 착각을 하니 하나님은 그들은 이제 낮추심의 자리에 두십니다. 그들의 자기 자랑과 교만의 악함이 치달아 이제 그 모든 악함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겸손함의 자세를, 겸비함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그렇게 망하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대부분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합니다. 인생이 뭔가 잘 되고 잘 나가고 잘 풀리면은 더욱더 겸손해져야 될 터인데 대부분 그것이 어렵더라. 누구든지 대부분 교만해지더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더라라는 것이 동일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니 부강하여 지면은 더욱더 베푸는 자리,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될 터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이나 그 강한 힘을 가지고 다른 곳에 엉뚱한 곳에 가서 쏟아버리더라. 그리고 내 자랑만 하게 되더라. 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이러한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또 한 나라, 그 전에는 바벨론을 향해서 북쪽의 나라라고 하였지만 이제 또 오늘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또 북쪽에 한 나라가 나와서 북방의 한 나라를 올라오게 한다라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근데 실상 따지고 보면은 실제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메데바사 제국의 BC 539년경에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에 함락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 바사가 바벨론의 지리적으로 동쪽에 위치하였습니다. 실제로는 북쪽이 아닌 동쪽인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오늘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통 심판을 나타내실 때 북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북쪽에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그 민족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고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이 바벨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특별히 이제 두 번째 단락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알 수가 있는가? 우리는 믿는 자들, 주의 백성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그 가운데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하며 그 연합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그 징계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로 하여금 이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 것이다, 너희는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될 것이다 라는 그것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우리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 나라는 늘 평강할 것이다 라는 것을 쭉 늘어놓았지만은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은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삶, 우상을 숭배하는 삶, 교만한 삶, 그것을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넘겨짐을 당할 것이고 그들을 섬겨야 될 것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함께 동일하게 주신 것은 그러나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70년을 섬기고 그 이후로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뒤로는 나를 섬기는 그 나라로 회복이 될 것이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과 마찬가지로 오늘 두 번째 단락 4절에서 8절에도 그런 메시지가 동일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 바로 심판의 날, 바벨론의 심판의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남유다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이 구절만 읽어봐도 얼마나 감격스러운 회복의 메시지며 약속입니까? 그들이 늘 눈만 뜨면 죄를 짓는 것에 빨랐던 그들의 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어떤 맹세를 하시고 언약을 세웠는지, 그들을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하고 정말 땅의 모래알 같은 어마어마한 백성의 민족으로 하나님이 부강시켜 주겠다, 그와 언약을 하였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만 뜨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길을 향해 달려가질 않았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그들이 함께하지를 않았습니까? 그렇게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할 그때에도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라, 그 민족들을 다 쫓으라 라고 하였지만은 그 말도 듣지를 않고 결국에는 그 모든 우상 숭배의 악의 빌미를
스스로 남겨버리고 마는 일까지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든 역사의 순간순간을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무슨 예뻐할 구석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하나님의 그 언약, 그것을 기억하시고 꿋꿋이 묵묵히 하나님은 그 구속사 그 한 페이지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또 이어가십니다. 포기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인된 모습, 이것은 결국 우리의 모습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말로 탕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모습, 얼마나 주님의 곁을 떠나고 떠났는지,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잊고 또 잊었는가, 까먹고 원망하고 또 투정하고 삐치고 한눈 팔고 기웃거리고 간보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들이지를 않습니까? 그럼에도 무엇이 좋아서, 무엇이 그렇게 사랑스러우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또 찾아오시고 또 노크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은혜와 사랑을 변함없이 오늘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베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기 때문에 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죄인 되었을 때에 나의 어떤 예쁨과 나의 어떤 의로움과 이런 것 때문에 결단코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 많은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악된 그 자리에 죄 중에 있었을 그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된 그 모습,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 순간에,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은 또 일하고 계십니다. 쉬지도 않고 잠도 주무시지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시고, 주님은 이 시간에도, 설령 내가 잠든 그 순간에도, 내가 연약한 가운데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 구원은 곧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결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자격도 아니요, 나의 능력도 아니요, 나의 노력도 아무것도 단 1%도 없는 100%의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신실한 언약의 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왜? 우리는 잊기 쉬운, 망각하기 쉬운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날마다 큐티를 하고 또 기도하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말씀은 늘 이야기하죠.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끊임없이 해주셨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뜨면 그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사탄 마귀는 망각하게 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현실을 바라보게 합니다. 무슨 감사할 것이 많냐라고 우리에게 따집니다. 원망할 것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현실을 바라보며 한탄하게 합니다. 그러나 세어보십시오. 따져보십시오. 오늘도 기억해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무엇을 과연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할 것인가? 사실상 원망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거저받지 않았습니까? 내 생명도, 내 가족도, 내 물질도, 건강도, 무엇이든 간에 다 우리는 애초에 거저받은 자들입니다. 공짜로 받아놓고서는 무엇을 원망을 하게 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열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우리의 그 믿음의 중심이 늘 지켜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 인생이 아니라 후회가 없으신 분, 그 말씀하신 바를 사람과는 다르게 반드시 행하시며 실행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셨기에 그것을 자신의 말씀을 걸고 성품을 걸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지키심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이 그런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 그 구속사대로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을 믿고 바라고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것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분 자신의 성품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시다라는 것은 믿을만하다라는 의미죠. 미쁘시다. 그분은 나를 부르신 분,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그분이 미쁘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그분이 미쁘시니 나를 부르신 그 신실하심이 있으시니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의 앞길 또한 이루시고 완성해 주신 그분이다. 그 믿음을 오늘도 우리는 늘 붙들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연합을 이루어 그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거하며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과 함께 거하는 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과 연합하기를 오늘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에게로 돌아가고자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그곳, 그 품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의 회복은 세상의 물질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단순한 건강의 회복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어떤 회복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로 돌아가 그 안에 연합하며 그분과 함께 누리는 참된 회복. 오늘 그것을 주님은 꿈꾸고 계십니다. 그 열심으로 오늘도 그것을 바라며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의 귀한 삶도 주님과 연합하는 그 자리에 내가 돌아가 그분의 신실하심을 오늘도 붙들고 믿음에 굳건하여져서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의 언약을 기억합니까? 현재 내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여 없어질지라도 여호와의 신실하신 그 말씀은 변함없이 오늘도 주님은 이루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그 놀라운 신실하심이 영원 무궁토록 있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어찌 그리 감사합니까? 인생이 아니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구속사가 변함없이 나의 인생에도 흐르고 있음을 고백하며 영원한 언약을 마음 가운데 품고 주님을 배반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과 참된 언약 가운데 거하며 연합을 누리는 우리 모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